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공동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캠프를 하니까 밤에 성도들이 잠을 안 주무세요. 서로 이런 데 와서 잘 수가 있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서로 전화통화하면서 1시간 통화해놓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만나니까 밤에 안 주무시고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들은 더 심한데요. 거의 광란의 밤 수준이었어요. 옆방에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자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어요. 새벽 2시 반에 그때 일어나서 그때 일어난 게 아니죠. 그때까지 안 자고 있어서 그때 라면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캠프 와서 흥분이 되니까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분되니까 너무 좋아서 잠을 안 주무시는, 잠을 안 자기로 선택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고민이 되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수성가했다 하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죽을 고생하면서 밑바닥에 쓰러난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가게를 일구고 기업을 일구어서 이제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야기,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이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과거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과거. 자신의 양팔에 뚫뚫 양털 가지고 싸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거든요. 형을 속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내가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과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형의 것이라도 내가 빼앗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당 복도를 지나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그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도를 막 뛰어가요. 친구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복도를 지나는 성도하고 탁 부딪히기도 합니다. 뒤에 가는 성도가 뒤돌아보고 있는데 그 등을 탁 치고 가기도 하거나 엉덩이를 탁 치고 가기도 해요. 갑자기 부딪힌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데요, 이 아이는 친구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고는 그냥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줄 사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냥 뛰어가니까 부딪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넘어진 사람, 내가 뛰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나 열심히 살았다, 나 문제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팔을 한번 휘젓는 것에, 내가 다리를 한번 들어 올리는 것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다리에 맞고 그 팔 휘저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뛰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하자고 하니까 더 빨리 뛰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지나가지만 넘어진 사람은요, 휙 지나가 버리는 그 사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냥 입에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나쁜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막 뛰어가느라고 지나가 버려서 몰랐어요. 오직 빨리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빨리 뛰어서 성공하는데 더 풍요로워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나하고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이제 풍요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떠나올 때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20년 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형을 속였거든요. 형의 것을 빼앗았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이 떠나왔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떠날 때도 도망치듯이 떠나왔어요. 이 야곱에게는 정면 돌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정면으로 맞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니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일이 생각나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정신없이 일했잖아요. 밑바닥에서 박박 끼었잖아요. 그 다음 6년은 자신의 사업을 일구겠다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외삼촌에게 속아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속임이 사람을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아득한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집 떠난 20년을 살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형을 만날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묻어두고 싶고 그냥 다시 끄집어 올리기 싫고요, 사람들이 다 잊어주기를 바래요. 그냥 피해버리고 싶어요.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예전에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른 야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예전에는 남을 속이고 몰래 도망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피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했던 그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 서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했던 잘못에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그 잘못된 결과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영어식 표현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한국말은요,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영어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하기 싫으니까 미루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은 정말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에서는 정말 가장 만나기 싫은, 가장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만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가장 나중에, 어쩌다 마주치기라고 하면 그때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에서를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 에서를, 놀랍게도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에서를 만나면 그때 화해하지,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먼저 에서가 사는 동네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의 종을 먼저 보내는 거죠. 선물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싶고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비틀어진 과거를 이 야곱은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종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서를 가리켜서 초지일관 뭐라고 하냐면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를 자신의 형 에서의 종이라고 낮추어서 불러요. 에서보다 낮은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거든요. 형이라 해봐야 5분이나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에서가 그냥 5분, 10분 먼저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 만에 제법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 이 야곱은 자신이 이제 무시 못할 그런 거물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에서의 종이라고 자처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가끔씩 서로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요. 어떤 부부는 꼭 주일 아침 교회 나오기 전에 싸워요. 그러면 속상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나도 안 가, 이렇게 해버려요. 교회 와도 서로 같이 앉아있지 않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요. 나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어요 라고 서로 광고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분이.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해가 시작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심했다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그 미안한 마음을 받아주고 화해를 받아주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아무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부부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는 더 잘못했어. 나도 미안하지만 너는 더 미안해야 돼.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화해도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도록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어린 사람, 아랫사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라면 그 아내는 남편보다 더 성숙할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고개 숙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한 형편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자신보다 5분 10분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자신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한 것 없지만 너도 잘한 것 없어. 누가 장자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의 심정, 종의 상태가 되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정말 20년간 비틀어져 있었던 형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어서,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불편하게 했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참 아프게 했네 라고 했던 그런 사람, 심지어는 오랜 시간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옛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옛날 잘못된 그런 생활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입을 열어서 화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 서는 순간 화해는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런 회복의 기적을 맛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극진하게 인사를 해요. 당신의 종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라고. 이제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목축업으로 성공해서 이제 돌아온다고 해요. 형 에서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6절에 야곱의 말을 전하러 갔던 그 종들이 돌아와서요,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형이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40명도 많아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 400명이 어떤 400명이겠습니까? 야곱이 딴박이 아는 거죠. 아직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자칫하면 이번에 그 400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에서에게 형에게 괜히 먼저 아는 체를 한 건가? 내가 돌아왔다고 괜히 먼저 말했나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었으면요, 그냥 화해고 용서고 뭐고 그냥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뭐하러 죽을 줄 아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피했다가 훗날을 기억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속이고 피하고 안 되면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이 했던 예전의 잘못,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부딪히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 정말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해칠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야곱이 달라졌죠?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선물,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보내요. 정말 자신이 잘못되었던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귀히 여기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을 보내는 것이 그 당시 통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도 어른 만나러 갈 때에, 존경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선물,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보다 낮은 자, 에서의 종된 심정으로 형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정성껏 준비해서, 염소가 200마리예요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5종류의 가축 암수를요 550마리를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선물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물 누구 거냐, 이걸 누구 거냐라고 하면요, 이게 뭐요라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구 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또 뒤로 가면 또 와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보내는 그 선물을 보고 이 에서가 혹시 마음을 좀 풀어줄까 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야곱에게 소중하고 에서에게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걸 주었구나라고 할 만한 것을 종의 심정으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는 옛날 생활, 속이고 피하고 도망가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야곱이 그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대충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에서에게 내놓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낮은 자세로 그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었어도 20년 동안 묵은 원한 관계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형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학대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금방 말 한마디로, 선물 하나로 그 마음이 풀어지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오랜 시간 동안요, 서로 실망이 쌓이면요, 미움을 넘어서 무관심한 사이가 돼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뭘 해도 남편은 관심 없고 남편이 뭘 해도 아내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10년, 20년을 지속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잠그고요, 어떤 말도 어떤 선물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해도 얼굴이 풀어지지 않고 선물을 해도 그 선물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챈 일이 용서받기 참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된 모습으로 화해의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이 선물로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야곱도 아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자신이 잘하는 것도 했지만 그게 통할지 그게 될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 왔고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되어서 여기 있지만 도저히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하고 온다잖아요. 그 400명이 와서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이 머릿속에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겁니다. 복합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속여서라도 뺏으려고 했어요.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 마음 깊이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요, 자신의 가족들 다 먼저 보내요. 자기 앞에 야복이라는 강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가족들 밤에 다 깨워서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가 결심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들도 다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요.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 같은 자신의 형 에서와 그 400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혼자서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셨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에 원래 혼자 와서 혼자 울다 가는 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 혼자 남아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와서 마치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해볼 때까지 다 해봤고 하는 데까지 다 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여기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20년 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야곱을 만나달라고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재물도 가족도 다 먼저 보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홀로 강 건너편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혼자 여기 캠핑하면서 밤하늘 쳐다보면서 고독을 즐겼겠습니까? 하늘 별자리 찾으면서 야 복두출성이네, 큰검자리네 뭐 이랬겠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죠. 그 씨름을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뼈를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중심이 이렇게 기우뚱거리는 그런 형편에서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믿는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할 것 다 해봤고 이제는 나의 손에 내 모든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 하나님께요, 예,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름 몰라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란 뜻이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다른 발음, 비슷한 발음을 가진 야곱이라는 뜻이요, 뭐냐면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야곱은 속이는 사람으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섰던 그런 생활들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기꾼,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똑같이 같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만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나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누가 내 허물을 지적해도요, 여기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당당해요. 앞니에 빨간 고춧가루 큰 거 하나 묻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떠들다가 집에 가서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았을 때 발견한 그 앞니에 큰 고춧가루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어이구 놀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만난 교수님은 코 옆에 뭔가 크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요, 1시간 내내 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근엄하게요.
그 얼굴에 아주 멋지게 기른 수염이 온 얼굴을 덮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야 중후한 멋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코 옆에 오물이요 큰 게 붙어 있었어요. 강의를 듣는 우리가요 그 수업 내내 그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너무 강의에 몰입하셔가지고 누가 그게 코 옆에 그게 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수님은 자기 코 옆에 크게 묻은 오물을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거울에 비친 그 코 옆에 오물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금방 닦아냈을 겁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오물을 붙인 채 정말 근엄하게 진지하게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온갖 죄에 쩔어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그제서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비추어 주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다고, 심지어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형 에서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에서와 그대로 에서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형편에 밤새 처절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자신과 결혼한 라헬에게, 레아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겠습니까? 나 옛날 사기치고 자던 사람이야. 나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야. 말 못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예,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씨름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이제는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 안에요 기대가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새로운 생활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새로운 습관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말똥이라 평생 말똥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그 이름대로 생활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야곱이 이제 전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혀 새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 야곱은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불러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툭 건드리시면요 그냥 뼈가 나가버리고요 꼼짝도 못해요. 우리를 툭 건드리시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고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을 듯이 붙잡는 야곱에게 그래 내가 졌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질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에게 저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야곱이 이기도록 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울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아들이 어릴 때에 10살도 되기 전에 7살, 6살이었을 때 혹시 아이들과 함께 방에 이불을 펴놓고 혹은 침대 위에서 아이들과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레슬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레슬링하면서 그 아이의 힘에 못 이겨서 이야 니 힘 세네 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힘들어가지고 누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와 씨름하다가 아이를 인정해주고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이의 힘에 못 이기는 척, 그래서 그 아이에게 눌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신음소리 내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 네가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힘을 못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부러 넘어가지고 일부러 자빠져주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처럼 신음소리 내고 힘들다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홀로 나온 그 사람에게, 울며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고백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32장을 읽었는데요 3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에서 앞에 자신이, 이 야곱이 정말 종처럼 7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에서가 그전에는 이 야곱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을, 이제 새로 만났던 그 쌍둥이 동생을요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죽이겠다고 했던 그 동생,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에서 형이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울면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내 주, 내 주여라고 하는데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요 내 동생,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워했던 그 에서와 화해가 시작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죄를 던져버리고 맨모습으로 나타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인생,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들면 피하고 속이고 도망가는 일을 예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늘 나중이 좋지 못하고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늘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시 화해하는 일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면 아닌 거야 하면서 그냥 다시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은, 잘못 드는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늘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지치고 어려운 형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옛날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속였지라고 생각이 났으면 그 예전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묻어두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거기서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형 에서와 잘못된 관계, 20년 동안 비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예전 생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년간의 비틀어진 관계를 주께서 회복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믿은 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예전에 부끄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그 부끄러운 생활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할 거 다 해봤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홀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십 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고하게 선한 일만 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날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전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낮은 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화해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주의 백성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할 것 다 해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질병을 만났고 어려운 경제 형편을 만났고 어려운 사업을 만났고 주님이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만났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나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홀로 남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울며 처절하게 주 앞에 매달렸던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고하게 선한 일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 참 힘들게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뛰어가느라고, 우리 일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지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생활, 우리의 잘못된 예전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그거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예전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우리가 그걸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과 화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고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던,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주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을 만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감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저희들, 울며 처절하게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려주시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